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항해를 하던 중에 바울과 276명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서 곤란당한 사건입니다. 일행이 탄 배가 그레데 해변이라고 했는데 오늘날로 보면 크레타 섬 그 해변을 끼고 항해할 때 유라굴로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이게 북동풍과 남서풍이 충돌하면서 일으키는 폭풍인데 이 엄청난 폭풍 때문에 이 사람들이 큰 곤란을 당했습니다. 이 폭풍 만난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위기를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열심을 다 가지고서 살다가 한계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한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한계도 없고 불가능도 없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죠?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고 또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실 일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때가 있습니다. 뭐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데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 인간적인 생각,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자. 그냥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살다가 그냥 실패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신앙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지, 뭐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승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되었으니까 이 성도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방법은 뭐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오늘 저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실로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이거 참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지? 내가 마귀와 함께 살아가는가? 내가 세상과 짝지어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느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이 믿음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간다.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뭘 하더라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것. 뭘 생각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란 뭐냐? 모든 거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가면 좋아하시겠지, 뭐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전제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세하게 내 인생의 필요를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겠다라는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전제될 때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이 믿음이 전제될 때에 시편 55편 22절에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하나님, 내 안에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 보면요, 눈에 보이는 환경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살고 저런 환경에서는 저렇게 삽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타협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타협합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면 환경에 그냥 쫓겨서 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성도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의 너머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 섭리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도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인생에서 문제라고 하는 게 끊어지지 않는 고민거리 아닙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오고, 저 문제 해결되면 이 문제가 또 오고, 또 문제가 중첩돼서 우리 삶에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는 게 성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자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문제가 나오죠.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풍랑입니다. 풍랑. 사도행전 27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심히 애쓰다가. 케이마조메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풍랑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면서 괴로움을 당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냐면 풍랑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276명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생활 형편들을 각각 살펴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돈 문제 때문에 고민인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소소한 문제 때문에 고민인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고민인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고민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유가 구속당한 상태입니다. 포로가 돼가지고 로마로 압송당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질병 때문에 굉장한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276명의 사람들이 소소한 문제들 때문에 고통 중에 있었겠죠. 그런데 그 고통은 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엄청난 고통이 자기들 생활의 고통을 뒤엎어버리니까 이거 하나가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풍랑. 문제가 되는 게 풍랑입니다. 풍랑만 없으면 좀 살만한 거예요. 이 풍랑이 없으면 돈이 좀 없어도 살만하고, 건강이 좀 약해도 살만하고, 관계가 좀 불편해도 살만한 거예요. 가정에 좀 문제가 있어도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 풍랑 때문에 지금 죽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풍랑은 뭐예요? 우리한테는 지금 코로나 아니에요, 코로나. 이 코로나만 싹 사라지면 좀 살겠다 이거예요. 건강이 좀 약해도, 돈이 좀 없어도, 관계가 좀 불편해도 뭐 그냥 좀 살겠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 하나가 엄청난 것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 소소한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다가오니까 이것 때문에 인생에 큰 혼란과 괴로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이 사라져버린 게 아닙니다. 삶의 터전이 다 파괴된 게 아닙니다. 무슨 자기들 타고 있던 배가 파손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풍랑이에요, 풍랑.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풍랑 때문에 배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여기저기 흔들리고 있습니다. 풍랑 때문에 해와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풍랑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풍랑만 사라지면 되는데 이 풍랑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된 우선적인 영적 진리는 무엇이냐? 풍랑이 내 인생의 전부이냐, 내 인생의 부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냥 부분일 뿐이죠, 부분. 아무리 큰 문제가 인생에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잠깐 인생에 있어서 한 부분일 뿐입니다.
해와 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풍랑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필립 얀시가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욥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셨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욥이 스스로 지독한 고난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하는 느낌을 가장 강하게 받았던 때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 그때 하나님은 현미경처럼 더 세세하게 욥을 관찰하시면서 욥에게 더 가까이 붙어 오셨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립 얀시는 말했습니다. 지독한 고난 중에 욥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필립 얀시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때보다 더 가까이 계셨던 적은 없었다, 그랬습니다. 지독한 고난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욥에게 가까이 오셔서 욥과 함께 계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환난 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떠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나 환난당할 때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여러분에게 관심 갖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환난 중에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확신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말씀 이렇게 나가죠. 바울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 곁에 서서 말했다는 거예요? 내 곁에 서서 말했다 그랬죠. 내 곁에 서서. 바울은요, 환난 중에 있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가까이 서 있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하면 바울은 환난 중에 있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자기 곁에 서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게 확신이 돼서 그 믿음이 담력이 생겼습니다. 둘째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를 앞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앞세우는 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를 앞세우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랬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바울이 선언하는데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배는 손상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가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 섬에 걸려서 다 그리로 들어갈 거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말할 수 있는 담력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주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뜻이죠. 반면에 예수님과의 연합이 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밖에 버려져서 말라진대요. 주님을 떠나면 밖에 버려져서 말라 죽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인가요? 주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밖에 버려지는 일도 없다는 것이고, 주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말라 죽게 되는 일도 없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자가 주님을 떠나면 완전 무능력자가 되는데, 신자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전능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말씀에서 사실 바울도 엄청난 폭풍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처음으로 던진 메시지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아닙니까? 24절을 잘 보십시오. 24절을 잘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첫 번째로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아니에요. 왜 그랬겠어요? 바울이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겠어요? 바울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지. 만약에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막 열매가 지금 풍성하게 맺히는 중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주님을 영접하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바울아, 너 지금 참 잘하고 있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작은 일에 충성하시니 너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처음 나타나 말씀하신 메시지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바울도 폭풍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달랐던 바울의 태도입니다. 풍랑 앞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276명, 이 사람들이 다 풍랑과 싸웠습니다. 전문가들이 총동원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국이 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결국이 뭡니까? 대자연의 위력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랬습니다. 대자연의 위력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했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달랐던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거는 바울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꿔주었습니다. 복음은 멸망의 백성으로부터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바꿔주었습니다. 그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십자가의 복음은 이 사람이 어떤 가문 출신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많고 얼마나 높은 덕을 세웠고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졌느냐에 따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오로지 한 가지만을 따져 묻습니다.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냐,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냐. 십자가는 오로지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구원의 문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믿고 누구를 영접해야 되는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누구를 믿고 누구를 영접해야 되느냐, 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그거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복음의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믿고 살다가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근데 저 사람 망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불쌍히 보는 영안이 내게 있어야 되겠죠. 긍휼히 보는 눈. 그 이제 구령의 긍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 가장 위대한 인물인지 276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인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276명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276명.
그 사람들 중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배위라고 하는 인생에서 베테랑이라고 말하는 선장이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 276명 중에 가장 용감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용병들이나 로마의 병사들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살다가 망하는 인생의 결국을 보여주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이 배의 선장도, 선원도, 로마의 병사들도, 용병들도 그저 자기를 믿고 살다가 망해 들어가는, 침몰에 들어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 자기 자아, 자기 경험을 따르다가 지금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을 붙잡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바울아,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야. 황제. 너 황제 앞에 서야 돼. 왜? 가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이 생명들을 다 너에게 갖다 붙여줄게. 그것이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내게 주셨다. 헬라어로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 혹은 선물을 뜻하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로다가 이 배의 276명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다가 바울에게 이 생명들을 맡겨주셨다. 은혜로 맡겨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생명이 지금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맡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누구의 손에 맡겼다고요? 바울의 손에 맡겼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엄청난 책임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는 베테랑급의 선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안전이 바울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바울은 백부장처럼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사람들의 생명을 맡아놓고 있습니다. 엄청난 책임. 그 말씀을 듣고서 바울이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말씀이 딱 들어왔는데요. 이 말씀을 그냥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그냥 붙잡아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에 딱 매이고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왜냐? 말씀보다 자기 자아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를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매이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나눠왔잖아요. 또 앞으로도 나눠가겠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팔복이 뭘 말합니까? 팔복이 뭘 말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거예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즉 주인에게 완전히 굴복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즉 주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바울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선언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을 선언하는 성도, 주님 신 말씀을 선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폭풍 속에 있더라도 빛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